네. 어, 요셉이 바로에게 꿈 해몽을 합니다. 꿈 해몽의 내용은 일단 너무 간단하고 저번에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하고요. 요셉이 바로 앞에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요셉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는 다신론자입니다. 애굽에 신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신이라는 의미로 바로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바로에게는 사실 거부감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바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바로 유일한 그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로 일부러 정관사를 붙여서 이제 그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꿈 해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요셉이 이 꿈 해석을 할 때 처음에 서두에만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해몽하는 내내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28절에도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도 그 하나님을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도 어 30, 어, 34절이 아니고, 예, 32절에도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이 부분도 그 하나님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을 몰라도 이 요셉이 이 꿈 해몽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죠. 분명히 요셉이 그런 목적이 있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바로는 일단 다신론자고 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은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에게 좀 거슬릴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좀 신뢰감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망하다라는 표현도 그냥 흉년으로 자연재해로 그렇게 망한다라는 그 뜻보다는 심판하다라는 그 뜻이 강해요. 심판하다라는 그 뜻에 그 그런 의미가 있는 동사가 여기서 쓰였습니다. 보면은 카라트, 어, 카라트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이제 어, 어떤 이제 규율을 위배했을 때 받는 어떤 심판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듣기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흉년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심판적인 그런 의미로 바로에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을 잘 대비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요셉의 표현이 강하죠. 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강조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심판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에게 뭐 조금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바로가 듣기에 좀 거북하면 이 해석에 대한 신뢰 자체에 바로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믿을 만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아마 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선지자 같죠? 선지자 같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요셉도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과 그 해석에 대해서 요셉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내용을 바로 앞에서 어,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 참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 막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어, 우리가 이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요셉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이런 기회가 그냥 왔어요. 요셉이 잘 하고 있었던 일은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요셉이 잘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요셉이 만들어낸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불신자들 틈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언제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적 메시지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회가 오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이 기회를 분명히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눅 들면 안 돼요.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셉도 주눅 들지 않고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그럴 준비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런 확신에 찬 태도, 이런 태도가 오히려 거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이런 확신에 찬 태도는 신뢰감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신뢰감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좀 이제 좀 의역을 한 거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그 신이 그 위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요셉의 위에 있도다 이렇게 바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 뭐 같은 표현이죠. 바로가 봐도 이 하나님의 신이 요셉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당신 뭔가 다르다. 당신은 뭔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을 듣게끔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산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제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너희 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요셉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2인자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인장 반지를 빼앗아 줬고, 그리고 세마포 옷은 귀족들만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혀서 줬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웠다는 것은 2인자가 타는 수레가 따로 있었나 봐요. 2인자가 타는 수레라는 뜻입니다. 그 수레에 요셉을 태웠고 전국을 다스리는 그 총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죠? 확실히 요셉이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45절에 요셉의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애굽의 딸과 결혼시키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이제 그 애굽어니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신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산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생명의 지탱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 땅의 자양분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정확한 뜻인지는 모르는데요. 종합적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애굽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하나님에 관련된 그리고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제사장의 딸을 주어서 결혼하게끔 했습니다. 원래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요. 어, 그 이유는 그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서 여호와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의 강력한 뜻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2인자로 앉히기 위해서 필수적인 관문이었던 거죠. 요셉이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 사람이 아닌데 2인자가 되게 하려면 일단은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피 혈통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도 이제 겉모습으로라도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었거든요. 이것은 바로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로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키고 이름도 바꾸고 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요셉에게 유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요셉이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무너질 수도 있는 분명히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냥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이제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지고 다 가달라고 이런 유언을 하는 것을 봐도 요셉이 끝까지 그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도 그 믿음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요셉은 그런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노아도 잠깐 좀 이렇게 술 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요셉은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보여주지 이제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 언약의 혈통하고는 요셉은 직접적인 언약의 혈통,
여자의 후손의 혈통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을 때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혈통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정책을 이제 펼치죠. 5분의 1을 거두고 이제 그것을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한 가지 또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결국 어, 요셉이 애굽에서 행했었던 이 일, 요셉이 그 권위를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행사하되 흉년에 대비하는 정책들을 행사함으로 실제로 애굽이 이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살아남는 것뿐만이 아니고 바로의 권한이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근동 지방에서 애굽의 입지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애굽이 명실상부한 강대국이 됩니다. 이때 근동 지방 전체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애굽이 식량이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결국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일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당연히 권위를 행사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권위를, 그 권한을 이 땅에 행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의 이 뜻을 행사하시는 것처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무슨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문화들이 이, 이 땅의 역사를 특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애굽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신앙을 저버렸다면 애굽의 역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뻔하잖아요. 망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은 한국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좋게 흘러갈 수 있어요. 진짜 좋은 의미로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확신하건대 이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크리스찬은 특히 이 청년들입니다. 젊은 세대가 언제나 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 결혼한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애 키우고 있는 그 세대도 젊은 세대예요.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정말 네, 그냥 바쁘다고? 예. 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바쁠 때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표대가 있다면은 바쁜 게 어딨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치관, 도덕적 규율들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 일에 힘쓰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애가 있든 없든 육아를 하든 뭐 힘들든 우리가 그것을 향해 달려 나가야 돼요.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 그랬는데요, 뭐.
우리도 그렇게 달려 나간다면 우리가 요셉과 같이 정말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애굽은 이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자손손 이 사실을 애굽 사람들은 알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다면은 언젠가는 심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너가 이방에서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